세들백 교회의 닉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파도 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파도 타기 선수가 아무리 파도를 잘 탄다 할지라도 파도 그 자체를 만들 수 없듯이 목사나 그리고 또 평신도들 가운데 아무리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 부흥 자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파도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파도를 보내주실 수 있는 것처럼 부흥의 물결은 오직 하나님만 보내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파도 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균형을 맞추는 거죠. 이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교회 성장을 위해서도 또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균형을 잘 잡아야 우리가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거칠수록 실력이 없는 사람들, 잘 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위험하고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나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파도가 크면 클수록, 아주 거대한 파도일수록 더 자신의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파도 타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파도를 타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은혜의 파도, 이 파도를 우리가 잘 타면은 이 땅에서 복된 삶,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파도 타기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작불도 타오를 때 지펴야 하는 것처럼 은혜의 파도가 우리를 향해서 밀려올 때에 그때에 이 타이밍을 맞춰서, 때를 잘 맞춰서 올라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파도를 타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풍파도 즐거움으로 돌파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대단히 고무적인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관심을 갖고 읽어본 사람들 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아모스서의 내용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예언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모스 하면 정의의 예언자다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죠. 예언자 아모스는 주전 760년경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아모스는 당시 예언을 통해서 그 불의한 이 사회 지도층의 사람들에게 비판과 회개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아모스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치우치게 해서 사람들의 것만 만족시킨다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어쩌면 자신의 그 주장을 정당화하는데 예배를 이용했다라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사회가 된 것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 전쟁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했죠. 그런데 바로 그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여호와의 날, 어쩌면 이 여호와의 날은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진노의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5절의 짧은 내용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만 앞에서 강조했던 내용과는 어쩌면 아주 정반대의 내용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마지막 5절을 남겨놓고 완전히 정반대의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논조가 바뀌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아모스서 전체에서 제시된 심판의 경고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돌이킴을 위한 것이요, 오히려 그들이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래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영원한 구원과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그들이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섭리의 최종적인 목표, 이 목표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파괴가 아니라 새롭게 재건하는 거라는 거죠. 물론 아모스서에서 95% 이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언입니다. 단지 이 마지막 부분 5%만이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가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가 95% 이상 심판에 관한 예언에 할애한 것은 당시 백성들이 그만큼 크나큰 죄악에 빠져 있었고 뿌리 깊은 그런 죄악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판에 대한 예언이 주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아모스가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 그것은 회복과 건설이며 하나님의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수없이 많은 질고 고난을 겪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파괴와 심판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파괴가 우리에게 고통으로만 그치지 않고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그러한 파괴 후에 더 나은 회복의 역사,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파괴가 없는 회복과 재건 있을 수 없습니다. 집을 새로 짓기 위해서 옛집, 낡은 집은 다 허물어 드려야 됩니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회복과 건설은 반드시 고통과 파괴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육적인 죽음을 비롯하여 인생 중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어려움 속에서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새롭게 빚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이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 일을 이렇게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해보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어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와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11절로 12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온전한 주권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은 주권의 회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영토의 이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회복하여 에돔의 남은 자와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아주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놀라운 회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면, 내가 하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렇게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부흥케 해 주시고 확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역사,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범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길 때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인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의 파도, 이 은혜의 파도가 밀려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때를 맞춰서 잘 타야 합니다. 우리가 파도를 만들 수는 없으나 다가오는 파도에 올라타고 몸을 맡길 때에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그 파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에 그 파도에 담대하게 올라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한번 놀라운 복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른다. 말이 좀 바뀐 거 아닙니까?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르는 거,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르는 거, 이건 좀 이상하죠. 파종하는 사람을 추수하는 자가 따라야 맞는 건데 일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너무너무 많은 수확을 해서 너무 많은 풍년이, 너무 큰 이렇게 풍년이 들어서 추수를 다 마치지도 못했는데 벌써 씨 뿌리는 계절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추수할 것이 산더미처럼 남아있는데 추수도 다 마치기 전에 파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씨를 뿌리면 그것이 자라 열매를 거둔 후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밟는 것이 일의 순서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따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의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포도 수확이 얼마나 많은지 수확을 다 하지도 못한 채 씨를 뿌린다라는 거죠. 심지어 포도를 심은 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아예 산들이 포도주를 낸다, 산들이 포도주를 흘린다, 거대한 그 산 자체가 그냥 이 포도주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큰 풍년이 들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정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은 우리의 상상, 우리의 기대 이상의 그런 축복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들을 두 팔로 다 이렇게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준비해 두신 복을 부어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전에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예배에 놓으신 이 복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셔도 만약에 우리가 일어나서 밭으로 나가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여러분 추수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얻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 복의 파도, 은혜의 파도 우리를 향해서 보내주셔도 우리가 나가서 은혜의 파도에 올라타고 그것을 즐기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야 되는데 그냥 집안에 누워있다라면, 나가지 않고 집안에만 머물고 있다라면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파도가 다가올 때에 무서워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에 뛰어들어서 담대하게 올라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거대한 그런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삶이 더 힘겨워졌습니다.
꿈을 쫓아 도전하다가 실패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한 채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런 어려움의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기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꿈을 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망을 갖고 아름다운 미래를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건설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어떤 꿈과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황폐한 성읍들,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재건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곳, 생명의 호흡이 사라져버린 곳, 바로 그곳을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다시금 재건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버려진 곳 어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버려져 버린 곳, 황폐해진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에 기억하기 싫어서 기억 저편에 묻어둔 아픔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폐허와 같이 버려둔 곳에 빗장을 열고 다시 그곳을 잘 가꾸고 잘 세워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건축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침내 회복될 것이고 아름다운 과원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원들을 가꾸고 과원들을 만들어 가듯이 절망만 가득한 그곳에 믿음으로 소망의 나무들을 심어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망의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심어가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아름다운 과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20여 년 동안 나무를 심은 한 여인의 그 사연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등교하던 중에, 학교에 가던 중에 교통사고로 그만 아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들의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던 중에 아들이 죽기 전에 자기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같이 이렇게 TV를 보면서 이 사막화 현상으로 인해서 내몽골에서 모래 폭풍이 자주 이렇게 발생해서 큰 피해를 입는다라는 그런 뉴스를 이렇게 TV 프로를 보면서 이때 이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나중에 커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저 내몽골 지역에 가서 나무를 심고 싶다. 나무를 심어서 더 이상 저런 피해가 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엄마와 아들이 나누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난 겁니다. 여인은 아들은 비록 교통사고로 잃었지만 그 어린아이가 자기 아들이 가졌던 꿈을 자기라도 좀 대신해서 이루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인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내몽골 사막에 가서 나무 심기를 시작합니다. 사막에 나무를 심는 거 참으로 어려웠죠. 좋은 땅에 나무를 심어도 잘 이렇게 자라지 못하고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막에 나무를 심는다는 거 얼마나 큰 정말 관심과 또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죠. 나무를 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도 많이 상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죠. 나무를 심기 시작한 지 4년 만에 모아두었던 적금 돈 다 써버렸습니다. 아들의 그 사망보험금으로 나온 보험금도 다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재산이라고 하는 집도 팔아서 나무 심기에 보탰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봄과 여름에는 나무를 열심히 심고, 그리고 가을과 겨울에는 나무를 심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나무 심기 기금을 그렇게 모았습니다. 결국 한 여인의 수고로 인해서 사막에 숲이 생겨났습니다. 아들을 잃은 이후 20여 년 동안 그 15만 평의 큰 땅에 무려 2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막이 변하여 아름다운 숲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여인의 피나는 꾸준한 노력이, 꾸준한 헌신이 사막을 아름다운 숲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한 걸음을 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한 걸음 떼는 것부터 시작되죠.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하고 헌신할 때 회복의 역사, 놀라운 축복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가 되면 성경 통독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늘 문이 열리며 교회가 부흥성장하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로 더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은혜의 파도를 타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가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황폐한 성읍, 무너져버린 이 땅,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재건하고 회복시켜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 풍성한 열매 맺는 땅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